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라는 표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라는 표현으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서가는 것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의 주요한 특징이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유기적 공동체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은 전하고 나머지는 듣는 청중 혹은 회중 혹은 관람자로 남을 수 없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음의 역사 혹은 목회라고 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고 같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의 사역의 파트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이 청중의 역할로만 남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과정은 필요하겠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이런 자라남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성도라기보다는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운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협력하고 돕고 섬기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가 마치 마음 다스림 정도의 역할, 그런 정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역할 정도로만 말하는 이런 기조, 이런 흐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에게 생긴 급진적인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죠. 이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앞부분에 일꾼을 세울 때는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더라 하면서 마치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가 보일 것 같은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바로 그 다음 단락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좀 부정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이 세계의 교회로서 하나의 성도로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은 자신을 고소하는 그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변호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내용은 변호가 아니고 일방적인 설교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전체 구약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변호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조작된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결국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당신들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한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수백 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왜곡하고 진리를 모르고 있기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첫 선포였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대부분의 메시지가 회개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5,000명, 7,000명씩 회개하게 되었던 그때 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마음으로 믿어라, 용서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설교였죠. 성령 혹은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는 정말 이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핵심은 사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동일하게 예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철저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회개, 당신들은 범죄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무척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 스데반을 포함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정겹게 다가가고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이었다면 이런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한번 교회 와보라고. 교회 와보면 우리 공동체가 참 따뜻하고 좋고 서로 잘 도와주고 재밌고 즐겁다. 그러다가 천천히 예수도 믿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사실은 진짜 무슨 깡으로 일했는지 참 모를 만큼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당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전하던 거예요.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 한국의 복음을 전한 여러 선교사들도 이렇게 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호감이 가는 곳으로 만들고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 30년 전 정도, 그 정도 전부터 교회에서 온갖 취미생활반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악함, 당신의 죄악됨, 게으른,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반항하고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 진리를 폄하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악을 직시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고 깨끗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끝없이 솟아나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검책을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공개 비판하고 공개 처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토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려 했었는가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는 정말 진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신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고 의인을 죽였고 살인자였고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무시한 자들이니 당신들도 죄인이고 분명히 용서받아야 하고 오직 유일한 용서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나만 잘못됐냐, 너도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찌르거나 상대방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죄로 이렇게 부풀려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죠. 성경 앞에서 진리 앞에서 분명히 나의 악함을 들추어내는 적나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추어내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겸손하고 진지하고 진솔하게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메시지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러니 이 장면은 사실상 스데반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스데반을 죽인 이들,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 재판에 참여한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고 회개의 요구, 그리고 그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채 듣기도 전에 그대로 끌고 나가서 죽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이 지독한 죄책감에 놀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마음이 찔릴 일도 없고 이를 갈 일도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함이 갑자기 폭로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은 스데반의 죄를 증명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열린 재판입니다. 피고는 스데반이고 원고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죄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폄하했다. 성전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기 시작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죄책감에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장은 지금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재판장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실제 고발된 자들은 유대인이고 그를 고발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악을 폭로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기는 이 두 가지 장면이 중첩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죄를 폭로하는 그런 재판장 같았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재판관이 있고 판사가 있고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느끼고 찔리고 이를 갈게 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전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모든 역전, 그리고 그런 그런 죄악의 폭로를 이루어낸 것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데반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재판 시작 때부터 누가는 스데반을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는 말을 반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역전되어서 도리어 유대인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피고로 만드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했고 진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완전히 역전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말을 끊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그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곧 죽게 될 거니까, 스데반이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미리 환영하려고 환영의 모습, 이렇게 웰컴하려고 서서 이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락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은 마치 천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유대인을 고발하는 검사로 예수님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장면을 여러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 의미를 찾아본다고 할 때는 스데반의 이 환상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보았을 때 스데반에게 너가 지금 있는 그 재판 장소가 참 불합리하고 너에게 너무 불리하고 곧 사형 언도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위기스러운 재판장이지만 그러나 천상의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다.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진실한 어떤 검사, 정확한 검사인 예수께서 서서 그 장면을 영광스러운 재판 자리로 만들었고 너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포할 영광스러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스데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고 저는 그것이 흐름상에 더 맞는 흐름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은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내가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로 인자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한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거기에는 구약의 배경에서 몇 가지 의미를 담아서 쓰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자라고 말했을 때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칭한 것 외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사람은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왜 이 사람은 뜬금없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불렀을까?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인자를 스데반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7장에서나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인자는 어떤 면에서 이 메시아를 인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든 민족과 백성 앞에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보았을 때는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안아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인자구나라고 말했기보다는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 왜곡되고 부정한 재판보다 더 월등한 천상의 재판장, 그 옆에 서 계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정의로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자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스데반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5절 사이에 나오는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서 있는 그 인자는 심판관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장면은 지금 스데반이 처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온전하고 올바른 재판, 그 재판의 광경 속에서 스데반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예수님도 산헤드린, 스데반과 똑같이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스데반에게는 현실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전에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그 내용은 이제 스데반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위치로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은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예언한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스데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언도하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스데반 앞에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이신 분, 그분은 스데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주,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본 이 환상이 스데반만의 것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관 역할을 수행하시는 높여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인자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을 그런 인자로 본 것이라면 그 재판 장소에서 정죄받은 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좌절되거나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전도자를 죽일지라도, 심지어 교회를 전멸시킬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협에 처해져 있어도, 내가 지금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금 내 인생이 끝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진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인자, 그 인자의 삶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내 눈앞에 보인 그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자 우리의 구원주, 그리고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닮고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임종의 순간에 가셨던 그 길로 자신도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삶의 기준, 자신의 삶의 헌신의 태도가 이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단 죽음의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가 죽음의 순간에 맡길 수 있겠죠. 평소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길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은 나가서 외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기도 하죠. 종이에 복음을 적어서 전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내는 복음의 진전의 그 근본적인 성령 충만한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불러오고 뭘 전하고 주고 하는 그건 그냥 뭐랄까요? 방법이죠. 방법론이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본 헌신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진전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진실로 자신은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죽었지만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로 잠들기 전에 하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자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죽으셨고, 스데반도 내 영혼을 내 주 예수께 맡깁니다 하면서 죽은 것이죠. 재미있게도 사도행전의 표현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사실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을 마치 연습하듯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성경의 묘사도 스데반은 그렇게 하고 잠들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고, 그들이 평소에 자신이 누워서 잠잘 때 마치 내가 내 생명이 끝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을 비유적으로 자는 것으로 비유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그것을 연상하게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부활을 염두에 둔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관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예수님의 그 길로 자신도 가려고 하고 죽었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순수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어떤 증거, 성령이 충만한 자의 증거를 드러내며 잠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있고 누가 방법이 기발하고 누가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고 다 좋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교회에는 모든 성도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말의 잔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변화된 심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영적 변화,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무슨 습관과 그걸 다 멈추고 내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른 것처럼 나에게도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도무지 지금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더 이상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광분하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처럼 여러분 1분 1초가 급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스데반처럼 지금 엄청나고 급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영혼 구원, 자신 앞에 주어진 인간 인생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스데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던 참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참된 믿음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이 스데반의 이 기도,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스데반보다 더 큰 확신과 위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야말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전, 스데반을 통한 복음의 진전도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스데반의 기도는 그저 공허한 무슨 광신도의 단발마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장 1절은 곧바로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스데반의 인생이 끝나는, 스데반이 끝장나는 그 문장 바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편하게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지키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었고 그 자리 현장에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의 진전에 헌신한 사람이 되죠. 스데반의 그 설교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바울만큼 스데반의 기도처럼 살아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치 바울은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처럼 보일 정도로 문장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은 그러니까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도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서 안 들으려 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었고 궁극적으로 정말 바울만큼 스데반의 이 기도처럼, 스데반의 이 말처럼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던 스데반의 이 죽음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바울의 인생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이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예수님의 삶을 뒤따를 뿐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어갈 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된 믿음,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나팔수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확신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능력, 담대함,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관심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인생에 아무 낙도 못 느끼며 살아가던 자를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성,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고 위로와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자 같이 살았는데도 그런 자를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데려오고 무슨 리스트에 적고 뭐 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전도됐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자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때 사람들이 돌멩이 잘 굴리고 던지도록 옷을 맡아서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된 거라는 것을 생전에는 확인도 못하고 죽었어요. 전도 잘했다고 금반지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도, 수많은 순교자들도 자신이 누구를 구원했고 누가 어떻게 됐고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가 구석탱이의 어느 가장자리에 어디에 있던 그 강물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 강물의 흐름에 어느 구석에라도 우리가 그 같은 흐름에 있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강물 바깥에 그 자갈밭에 서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뒤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이기심에 빠져들 필요도 없고 탐욕과 탐심과 죄악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